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30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교독하여서 읽겠습니다.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지더라.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나벨 여기에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그때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이르니 그 중에 아가보라 하는 한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전하에 큰 흉년이 들리라 하더니 글라우디오 때에 그렇게 되니라.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이에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특별한 새벽 18째 날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날마다 말씀으로 이끌어 가시고 사도행전 쓰여지던 초대교회에 성령님께서 어떻게 역사하고 계셨는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도전하고 계시고 결단하게 하시고 동일한 은혜를 누리게 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참 놀라운 일들을 행하고 계셨는데 베드로에게 자신을 찾아온 그 사람들 따라가라. 그래서 만나게 되겠던 고넬료, 그리고 고넬료를 통해서 주님께서 말씀이 다시 한번 들려지게 하시고 베드로를 통해서 전하게 하시고 베드로 가정에 있었던 놀라운 성령의 역사하심, 그리고 성령님이 임하시는 체험들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일들이 열방과 세상을 향하여서 복음이 정말 빠르게 확산되는, 전파되는 그런 통로들로 제자들을 쓰고 계신다 뿐만 아니라 실제로 그렇게 되는 열매를 보고 계신다라는 것을 사도행전을 통해서 지금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유대의 전통 가운데 붙잡혀 있던 사람들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여전히 그들의 삶에 있어서 지금까지 계속 지켜왔던 일들이 마음에 걸림이 되는 것이지요. 베드로가 하다못해 자기가 음식에 대한 정결 예법을 지켜왔던 것에 대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셔도 순간적으로 움찔했던 것처럼 그렇게 직접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보여주지 않으면 그냥 그런 일이 그렇게 하더라, 그렇다더라라고 듣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여전히 한편으로는 그럴 수가 있냐, 유대인들이 이방인들과 함께 식사하는 게 그럴 수가 있느냐, 함께 유하여서 함께 그렇게 말씀을 전한다는 게 있을 수가 있느냐라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그리고 율법을 그냥 믿고 따르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도 이 일들이 굉장히 특별하게 다가왔던 것 같습니다. 여전히 교회가 완벽한 모습은 아니었지만 그 안에 혼란도 있었고 똑같은 어떤 이슈들에 대해서, 문제들에 대해서 생각하고 말하는 것이 달랐지만,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주목하게 해야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러나 그 전반적인 큰 그림으로 성령님께서 어떤 일을 하고 계시냐 하는 것이죠. 하는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성령님이 임하시고 그것이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게 된다라는 일이 지금 실제로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 굉장한 중요한 사인 한 가지가 무엇이냐면, 사람을 통해서 전해서 복음이 전파도 되겠지만 사람들이 거꾸로 와서 그 사람들이 복음에 대해서 귀를 기울여서 그들에게 복음이 전하여지는 일이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 20절 21절 말씀에 보면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오히려 거꾸로 와서 복음에 대해서 듣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헬라에서 사람들이 헬라 사람들에게까지도 이렇게 전파되는 일들이 할 수 있게끔 되어지는 여러 사람이 오거나 그런 과정들이 열려지게 되더라. 놀랍지 않습니까? 이와 같은 일들을 베드로가 예루살렘 교회에 이렇게 고백하였던 보고하였던 내용들이 있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안디옥 교회 또 초대교회 했던 일을 통해서 두 가지를 좀 주목하고 오늘 붙잡고 싶은데,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교회가 사람에서 사람으로 이어지고 있는 그 모습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22절로 30절 말씀을 부분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또 29절 말씀에도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30절에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후반부에는 헌금을 부조를 어려운 일을 당했으니까 도울 수 있는 일을 보냈다. 근데 그것을 위해서 사람을 뽑아서 보냈다. 그게 사울과 바나바였다. 이것과 함께 안디옥에서 그런 엄청난 일이 있었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바나바를 뽑아서 보냈다. 그리고 바나바도 그 일에서 엄청나게 부흥이 일어나니까 다소로 가서 사람을 데리고 왔다. 그 사람이 사울 혹은 바울이라고 불리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복음의 확산이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주님께서 이 일을 통하여서 사용하고 계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사람을 보내는 것이죠. 그러니까 한 지역과 다른 지역, 한 공동체와 다른 부흥이 일어나고 있는 지역, 한 모임과 또 다른 어떤 상황들을 이끄실 때 사람을 보내셨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께 행하시는 것들을 보게 되더라. 이게 제게 참 큰 의미로 다가왔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딱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금 주님께서 우리 예수님의 사람들 교회를 통해서 이끄실 때 주님께서 교회에 대해서 이 땅에 세상에 하나님께 행하실 교회 하나가 주님은 더 필요하다고 생각하셔서, 그래 분립하여서 기도하자, 분립하여서 교회를 짓자, 세워가자 이렇게 하고 있는데, 아무것도 우리가 갖춰지지 않고 기도부터 하기 시작해서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다 채워가고 계시는데, 사람을 보냈다라는 것이, 사람들을 보내서 그 지역에 그렇게 보내서 교회를 세운다는 것이 저는 읽으면서 바로 이해가 되고 공감이 되었습니다. 사람을 준비시켜 주시고 그 사람을 보내시는 것이고, 그것에서 하나님께서 당신께서 예비하신 부흥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구나. 저는 지금 우리가 모이고 있는 이 시기가 진짜 큰 감사와 기쁨으로 이루게 될 것에 대해서 벌써부터 주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을 우리가 감사하고 나누고 기뻐하고 있는데,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사람들 교회가 세워지는 이 과정들에 있었던 일들을 함께 경험했던 이 일들을 진짜 놀랍게 함께 나누고 평생 자랑할 그런 일도 쓰실 거라고 저는 정말 믿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무것도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다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번 주에는 교회에 대해서 구체적인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운영위원회에 대해서도 기도하고, 교회 학교에 대해서도 기도하고, 속회에 대해서도 기도하고, 우리에게 이런 모임들이 우리가 그동안의 선한 목자교회나 다른 교회에서 가져왔던 특정한 모습들이 아직은 아닙니다. 심지어 교회 학교는 아직 모이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보이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이미 그것을 이끌 수 있는 분들을 뽑았습니다. 그리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갖고 있는 의미가 뭔지 아십니까? 지금 우리 눈에 아무것도 보이진 않는데 주님께서는 기도부터 하게 하시면, 그러면 실제로 우리가 아이들을 위해서 교회 학교를 세우고 선생님을 모집하고 할 때는 모든 것이 다 딱 한 가지 의미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기도에 대한 응답이라는 것이죠. 없는데 기도시키시고 기도해서 생겼다면, 그러면 이건 기도에 대한 응답밖에 다른 건 아무것도 없지 않겠습니까? 교회를 이렇게 세워가게 하시는 거구나. 하나님께서 없는데 사람을 보내고 먼저 그 사람을 통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기도가 응답이 되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겠다. 여기에는 그런데 분명한 목적이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교회 자체가 사람이다, 사람들이 교회다라고 이야기하실 때 그 교회가 주님의 뜻대로 목적대로 세워져 가기 위해서 우리가 똑같은 사람을 세워야 하는 것이구나 라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선한목자교회에서 참 귀한 은혜를 받고 누리고 선한목자교회에서 몸 담고 있다가 주님께서 허락하심이라고 믿고 순종하여서 이제는 인도함 받아서 광주에 가서 교회를 세운다. 그게 우리의 목표가 아닙니다. 그러면 교회를 세워서 거기가 안정이 되고 안정이 되었으니까 뭐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생각할 수 있는 뭐 빚을 갚고 건물을 짓는다. 그게 목표가 아닙니다. 그게 목표가 아닙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목적은 사람을 보내셔서 사람들을 세우시는 것이라고 이야기한다면 우리의 목표는 무엇이냐면 선한목자교회가 분립하여서 교회를 세우듯이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믿음의 순종을 통하여서 우리 교회가 또 다른 예수님의 사람들 교회를 세울 수 있어야 성공한 것이라는 겁니다. 교회의 외적인 모습이 어떻게 변하고 얼마나 모이고 이런 게 우리의 목표가 아니라 우리가 정말로 믿고 바라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수준대로 가기 위해서 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사람들 같은 교회를 만들도록 우리의 몸과 마음을 쓰실 때까지 저는 여러분 꼭 같이 기도해 주실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 교회가 서기 위해서 교회가 사람이라고 정말 우리가 믿고 실제로 기도하고 있다면 조직이 사람들의 숫자가 얼마가 아니라 우리 한 사람이 꼭 양육과 전도를 통해서 우리 똑같은 이런 사람들을 하나하나 만들어야 하는 것이구나. 세워야 하는 것이구나. 그게 우리의 1차적인 목표인 거구나. 거기까지 생각해 주셨으면 기도하셨으면 좋겠다고 도전드립니다. 가정교회라는 책을 쓰신 볼프강 짐존이라는 목사님이 굉장히 유명한 어떤 명제 하나를 말씀하셨어요. 이건 성경의 말씀이라고 싶습니다. 뭐냐면 사과나무의 열매는 사과가 아니라 또 하나의 사과나무다. 사과나무의 열매는 사과 몇 개 열려서 그거 맛있게 따먹는 게 아니라 또 다른 사과나무다. 저는 이 말에 100% 공감합니다. 제자들이 그렇게 그런 모습을 보여주었으니까 열매를 많이 맺는 것이 목표가 아니라 그 열매가 무엇이냐가 생각해보고 똑같은 사과나무를 맺게 하는 것이 목표이다. 우리가 사람과 사람으로 이어지고 하나님께 행하시는 것에 통하여서 그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 같이 기도하고 싶습니다. 두 번째로 붙잡은 것이 무엇이냐면 성령과 믿음으로 충만한 사람의 또 다른 이름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죠. 오늘 그리스도인이라고 나와 있는 이것이 저는 우리 예수님의 사람들 이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니 똑같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마음으로 말씀으로 붙잡고 기도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 예수님의 사람들 23절로 26절까지를 부분 보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지더라. 그리고 26절에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 받게 되었더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주님이 복음을 전하는데 사람 세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교회가 교회로 또 다른 교회로 이어지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구체적인 모습이 성경에 지금 어떻게 묘사되어 있냐면 성령과 믿음으로 믿음과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 그리고 그리스도인 이 두 단어로 보여지겠다라고 이렇게 붙잡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바나바를 소개할 때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그가 믿음과 성령으로 충만했다라고 소개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사도행전 6장 5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7명의 집사들이 쭉 차례대로 나열돼서 나와 있죠. 믿음과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 이것이 7집사를 뽑을 때에 갖고 있었던 중요한 기준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바나바를 보낼 때 바나바는 7집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바나바를 보낼 때 그 바나바를 보낸 이유 그의 기준이 무엇이냐면 똑같이 믿음과 성령으로 충만했다라는 것이죠. 똑같은 기준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바나바가 그렇게 믿음과 성령으로 충만해서 그 교회가 부흥이 돼서 그들을 결국에 부르게 되는데 무엇이라고 불렀냐면 그리스도인이다. 근데 그 말이 쭉 마음으로 보니까 믿음과 성령으로 충만한 열매가 그리스도인이다. 그러면 그리스도인은 믿음과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이어야 하는 것이구나. 왜냐하면 바나바를 닮아서, 왜냐하면 예수님을 닮아서 그렇게 돼야 되는 것이구나
라고 깨달아졌습니다. 젊은이 교회에서 새벽 예배를 시작한 일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계속 새벽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젊은이 교회를 섬길 때 기도에 대한 강력한 어떤 도전들을 주셔서 새벽 기도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엄청 많이 힘들었었습니다. 왜냐하면 청년들이 아침에 일어나는 게 쉽지가 않거든요. 생각보다 밤에 이렇게 늦게 자다 보니까 새벽에 깨워서 이렇게 간다는 것이 쉽지 않은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도전해 주셔서 그래 우리 새벽 기도 한번 해보자. 그래서 젊은이 교회 제가 사역하게 하고 있을 때 하자 새벽 기도 하자. 그래서 새벽 기도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 열심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새벽 기도 또 나오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나올 만한 사람들이 나오는 게 아니라 새벽 기도를 나오는 사람이 나오더라고요. 제가 그걸 알았습니다. 아 그렇지 이건 또 다른 종류의 또 믿음일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러니까 새벽 기도 나오는 사람들이 다 하나하나 눈에 밟히지 않겠습니까? 설교하러 나가는데 처음에 설교 저 혼자 다 했거든요. 그런데 전도사님들 맡기고 이렇게 하더라도 누구 오는지 쭉 다 보는데 한 새로운 자매 하나가 계속 열심히 나오는 겁니다. 아 정말 대단하다. 아 참 예쁘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더군다나 로뎀에서 아침마다 이렇게 큐티하고 있는 겁니다. 기도 늦게 이렇게 하다가 쭉 오면 좀 먼저 나와서 항상 로뎀에 앉아가지고 큐티하고 있는 거예요. 아 참 귀하다. 저 자매 누구냐. 그래서 계속 한번 모르는 자매니까 한번 가서 말이라도 한번 건네봐야지 이런 생각을 갖고 있다가 조금 시간이 지난 다음에 계속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걸 보고 있다가 시간이 조금 지난 다음에 비로소 나를 잡아서 찾아갔습니다. 큐티하고 있는데 이름이 뭐냐고. 제가 이름을 거의 다 알고 있었는데 이름을 모르는 자매였거든요. 이름이 뭐냐고. 아 참 대단하다고. 근데 여러 이야기를 나누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이 자매가 그야말로 새신자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교회를 한 번도 안 다녀보고 우리 선한 목자교회 처음으로 등록해서 다니고 있는 그것도 신앙생활을 시작한 지 몇 달 되지도 않은 그런 자매였던 것이죠. 그런데 새벽 기도를 계속 나오고 그리고 큐티를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큐티가 삶 가운데 유지되기 위해서 꽤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경험하신 적이 있으신지요? 이거 쉽지 않거든요 사실. 근데 처음에 그거 돌파하는 믿음이 있거든요. 새벽 기도도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이 자매는 처음부터 우리는 새벽 기도 우리는 큐티인 거예요. 아니 어떻게 이렇게 됐냐고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바나바가 예수님을 잘 믿어보려면 새벽 기도 해야 한다고 그리고 말씀을 사모해서 큐티 해야 한다고 알려줬다라는 거예요. 그놈의 바나바가 그렇게 알려줬다는 거예요. 야, 저는 그 바나바가 저보다 믿음이 5만 배 좋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목사는 새신자들한테 새벽기도 나와라 큐티 해야 된다라고 차마 말 못하거든요. 근데 바나바는 붙잡고 너 예수님 잘 믿어보려면 새벽기도 나와야 해. 그리고 너 큐티 해야 해 라고 이야기했더니 그게 교회 다니려면 새벽기도 나와야 하는 거구나. 큐티 해야 되는 거구나. 저도 처음부터 그렇게 아예 요구할 걸 그랬어요. 처음에 아예 파송 선교사 신청서에다가 아예 예수님의 사람들 교회 오려면 40일 특세 6번 하셔야 된다고 이렇게 써놓고 사인 받을 걸 그랬어요. 제가 말씀 준비하다 알았어요. 받았어야 되는데 지금 다시 받을 수도 없고 그런 고민이 막 되더라고요. 이게 수준을 주님의 수준으로 잡는 게 문제인 거구나. 이거 믿음인 거구나. 제가 말씀 준비하다 그거 알았다니까요. 사람들이 믿음과 성령으로 훈련된 모습이 무엇이었냐면 그리스도인이었다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바로 그 그리스도인으로 불리고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물론 처음에 그리스도인은 결코 칭찬의 의미는 아니었습니다. 저 뭐야 쟤네들이라고 불렸던 예수쟁이라고도 이야기할 수도 있고 폄하하여서 그렇게 부르던 이름이었거든요. 낮춰 불어서 아유 저것들 이렇게 얘기할 때 저 그리스도인들 저 예수님의 사람들 이렇게 부른 거였거든요. 근데 그게 세상과는 섞이지도 않고 세상과는 정말 다른데 세상이 이해할 수도 없는 이름이었다라는 것이죠. 기독교 처음 교회에 박해가 엄청 많았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박해자들이 있습니다. 줄리안이라는 박해자가 있었어요. 2세기 초에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순교했습니다.
이 사람은 특별히 어렸을 때 그래도 예수님을 접한 사람이었다라고 알려지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배교자 줄리앙이라고 불리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엄청나게 자기가 그런 생각이 있으니까 아주 발본 생활에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 잡아 죽였어요. 그런데 친구들 사이에 사람들에게 편하게 얘기했을 때 그가 했던 말이 전해져 내려옵니다.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 지긋지긋한 갈릴리인들이 동포만이 아니라 우리의 가난한 자들까지 먹이기 때문에 아무리 감옥에 가두고 죽여도 교회의 성장을 막을 수 없다. 이게 이 줄리안이라는 사람이 박해하면서 갖고 있었던 불평이었답니다. 이 갈릴리 사람들이 진짜 주위에 있는 사람들 다 먹이고 우리 심지어 이 로마 사람들까지 가난한 사람 다 먹이다 보니까 잡아 죽이고 아무리 가둬도 이게 확산되는 것을 막을 수가 없다라는 것을 한탄하면서 그렇게 이야기했다라는 것이 기록에 남아 있답니다. 초대교회 사람들 믿음으로 그렇게 행동으로 보여주었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것을 믿음으로 유산으로 얻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이구나. 그런데 그렇다면 주님께서 우리의 고백만큼 우리를 바꾸어 가실 때 우리의 믿음의 수준, 우리의 성령의 충만함의 수준으로 우리가 온전히 변화되어야 하는 것이구나. 이것이 오늘 우리 가운데 실제가 되고 누려졌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교회를 교회와 이어지게 하시고 교회를 통해서 교회를 세우십니다. 우리의 목표가 그 교회를 세우는 데까지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우리가 성령과 믿음으로 충만하여서 오늘도 주님께서 그렇게 부르시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붙잡고 두 번 나눠서 같이 기도하고 싶습니다.